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는 누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지 또 누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악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울 왕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연유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직으로 성별되고 임직되었다라는 것을 공인하는 것이죠. 이때에 사용하는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 관유는 기본적으로 감람유가 들어가고 액체 모략과 육개 그리고 창포와 계피가 들어가는데 이 5가지를 섞어서 만드는 기름을 관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유에 사용되는 재료들은 각각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결하심과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능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관유가 성령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관점에서의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다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는 불과 분리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는 말씀과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사무엘에게도 약간의 시차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기름 부음과 함께 성령의 감동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오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시기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구원과 관련해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으시지만 사역과 관련해서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자신의 사리와 또 사역에 눈이 어두워서 성령의 이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호련히 떠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리와 사욕,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사역에 충실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호련히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서 왜 성령이 떠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의 사리와 사욕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욕을 챙기는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불순종한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울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사명자로서는 부적격한 인물로 확실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거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가면 악령이 찾아옵니다. 호크마 주석에 보면 이 악령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은 인간의 도덕적, 영적 생활을 고양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는 본질상 뚜렷이 대조되는 사탄의 영으로서 곧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는 사탄의 사악한 영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악령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억누르고 파괴하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번뇌의 현상이죠. 이 번뇌라고 하는 말은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핏 주석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혹은 정신병적 우울증이나 창난증 현상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악령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그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까지도 다 알게 될 정도로 그 증세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병세가 점점 심각하게 되어지는 것을 직감한 신하들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금을 타게 하면 나을 것이라고 요청을 하고 그 사람을 찾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을 수금을 타서 쫓아내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그런 분위기 또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 신하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사울의 병이 낫도록 하는 조처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런 증세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사울을 주장할 때에 성령이 사울의 속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게 할 때에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 역사함으로 이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울은 그 악령에 의해서 시달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얼굴이 어둡습니다. 앞에 번뇌 현상이라고 하는 그 번뇌의 말을 해석할 때에 두렵게 하다, 놀라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죽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자꾸만 쫓깁니다. 그리고 위협을 느끼는 정신적인 문제가 발발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23절 말씀을 앞에 읽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악령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악령이 아무에게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어떤 사람의 속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고 할 수가 없다. 그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울에게 이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악령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를 번뇌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번뇌하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에서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왕위가 폐위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시화하고 이랬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다윗과 대조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지만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 버린, 그래서 악령이 거하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서로 대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쿠마 주석에서는 새로이 여호와의 신을 받은 다윗과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신에 시달리는 사울로 인해서 다윗이 수금 연주자로 성경의 무대에 공식 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듯 하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이 악신에 시달리는 그런 과정에서 역사의 무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무대에 공식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한 나라의 통수권자로 그 직임을 위임받아서 수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그리고 전가하고, 그리고 거짓 회개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사울, 이제는 신하들의 근심덩어리가 되고 신하들의 걱정거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호령하던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남의 근심덩어리가 되고 남의 걱정거리가 되고 짐이 되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무력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처량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부정과 변명과 전가와 그리고 거짓 회개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범죄한 일이 있다고 하면 사울이 부정하고 변명하고 전가하고 거짓 회개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모습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불순종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솔직하게 내어놓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솔직하게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하심을 덧입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공연히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불순종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끓어오르는 욕심에 끌려서 어떤 것을 취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매우 달콤하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는 그 당시에 얼마나 그것이 달콤했겠습니까? 사울이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는 과정에서 아각을 사로잡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금은 보화들을 챙길 때에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자기의 몸과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렸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불순종의 한순간, 그러나 그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것 때문에 육신과 영혼이 망가뜨려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순종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렇습니다. 나의 사리와 사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데에 순종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하는 모습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더 위대하고 더 큰 일들을 행하시고 그를 또 귀하게 더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거기에 순종으로 충성하는 자,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나는 나의 직분에 충실했는가? 여러분,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직분과 내 사명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전가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고, 거짓으로 회개하지도 말고 진실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에 다시 한 번 더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드려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건 순종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순종함으로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직분자,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